포도원 일꾼과 품삯. 하늘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얻으려고 이른 아침에 나갔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품삯을 돈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보냈다. 9시쯤에 다시 나가서 장태할 일 없이 서 있는 사람을 보고 당신들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그러면 일한 만큼 품삯을 주겠소 하고 말하니 그들도 일하러 갔다. 주인은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오후 5시쯤에 다시 나가보니 할 일 없이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서 왜 당신들은 하루 종일 이렇게 빈둥거리며 서 있기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키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주인은 당신들도 내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날이 저물자 포도원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차례로 품삯을 치르시오 하고 일렀다. 오후 5시쯤부터 일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부터 일한 사람들은 품삯을 더 많이 받으려니 했지만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밖에 받지 못하였다. 그들은 돈을 받아들고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막판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들을 온종일 떼약볕 밑에서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하고 따졌다. 그러자 주인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보고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오? 당신은 나와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가지고 가시오. 나는 이 마지막 사람에게도 당신에게 준 만큼의 싹을 주기로 한 것이오.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이 잘못이란 말이오. 내 후한 처사가 비유에 거슬린단 말이오 하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포도밭 품삯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 당시도 많은 가난한 실업자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아마 63년이라고 기억을 합니다마는 일본의 자민당 정책실장이 우리나라에 온 일이 있었습니다. 몇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그 사람이 나보고 하는 말입니다. 태평양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우리 일본 사람들의 경제 상황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었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일본 동경에서 조금 변두리에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출근하고 한 번 퇴근했다고 그럽니다. 월요일 새벽에 출근하고 토요일 밤에 퇴근하고 그렇게 살았고 먹는 것은 일주일에 2번만 쌀밥을 먹으면 고맙게 생각했고 전부 미군들이 갖다주는 밀가루만을 먹고 살았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거 출퇴근을 그렇게 했으면 잠자리는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사무실에 그 담요를 깔고 그냥 거기서 자고 일어나고 그렇게 살았다고. 그리고 일본 왕실에서도 식량이 떨어져서 그 귀족과 왕실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요새 우리식으로 말하면 포장마차를 할 정도가 됐었다고. 그렇게 고생해서 경제를 회생시켜 놓았더니 요새 우리 일본의 젊은 친구들은 평생 항상 그런 건 모르고 살았으니까 그저 부한 세상에서 고생 없이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양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도 하는 말이 요새 일본에서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데모하고 야단하는데 그 어려움을 몸소 겪었다고 하게 되면 저렇게는 안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기적적인 부흥을 일으킨 나라는 이렇게 처참하게 깨졌던 일본입니다. 그리고 또 그보다 더 심하게 파괴됐던 독일입니다. 그리고 신생국가로 태어난 이스라엘입니다. 이 세 나라가
2차 대전 이후에 정말 그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은 그런 사실을 보게 되면 강한 정신력을 가진 올바른 정신적 가치관을 가진 사회가 경제를 건설하는 것은 아주 쉽지만은 그 올바른 가치관과 정신력을 상실한 사회는 세월이 가도 경제 건설이 안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젊은 사람들이 이런 그 비참한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다 부한 세상에 태어나서 이만큼 사는 것이 쉬웠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지속되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이 얼마나 가난하고 굶주리게 산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간접적 일각도 체험하는 우리 젊은이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무엇이 원인이고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물어볼 수는 있어야 합니다. 정치적 이념 때문에 무조건 어느 편은 옳고 어느 편은 옳지 않다 하는 생각은 마땅치 않습니다. 제일 우리가 좀 이상한 것은 오래전에 우리 김동길 선생이 그 운동권 학생들과 하는 말이 너희들 정 그리면 나락도 정부하고 교섭해서 보내줄 테니까 북한에 가서 한 1년씩 살고 오르구나. 그랬더니 여기 할 일이 많은데 거기 갈 시간이 있나요? 그래서 할 말을 못했다고 그럽니다. 요새 우리 젊은이들이 그 여론조사를 해보게 되면 북한에 가 살라고 하면 갈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그 북한 체제를 또 칭송하는 사람들은 교수들 가운데도 있으니까 역사적 사실을 사실로 본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선입관념과 고정관념의 노예가 되게 되면 우리는 진실을 망각하게 되고 진실을 망각하게 되면 신앙도 도덕도 다 무너지게 될 것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6.25 지나고 얼마 안 돼서 저도 이제 신촌에 와서 살게 되고 보는데 그 신촌역 앞에 가게 되면 항상 5,60명씩 되는 사람들이 쭉 그 내거리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5사람도 데려가고 3사람도 데려가고 그럽니다. 그리고 5,60명 가운데서 불과 일거리를 찾아가는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밖에 사람들은 오래 기다리다가 또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래도 신촌은 낫습니다. 서울역 앞에 가게 되면 여기 구석 저 구석에 뭐 몇십 명씩 모여서 하루 품삯을 받고 일할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이 어성거리고 많이 모여들고 있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그런 비유입니다. 어떤 포도밭 주인이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일거리를 구하는 사람에게 우리 포도밭에 가서 일하자. 그래서 하루에 내가 얼마 품삯을 주면 적당하냐 그랬더니 한 데나리온이라고 그랬습니다. 뭐 지금 우리식으로 말해서 만약에 좀 부풀려서 말해서 하루에 4만 원이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하고 일하러 갔습니다. 그 다음에 9시쯤 돼서 또 나와 보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서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몇 사람을 뽑아서 내 포도밭에 가서 일해라 하고 또 보냈습니다. 그리고 12시에 나와봤더니 여전히 그 하루 일을 찾지 못해서 고생하는 사람들, 집에 돌아가면 가족들과 더불어 끼니를 굶겨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12시에서도 보내고 3시에 나와서도 또 보내고 5시에 나와봤더니 저녁때가 거의 다 돼 가는데도 일거리가 없어서 수신에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날 저녁 가족들이 굶어야 하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밭 주인이 늦긴 했지만은 이제 가서 무슨 일 많이 하겠느냐. 그러나 먼저 가서 일한 사람들 좀 도와주고 내 포도밭으로 가라 하고 보냈습니다.
이렇게 5차례나 사람들을 보내는 그 주인은 불쌍하고 일거리가 없고 또 그 가장을 기다리고 있는 그 처와 아내와 가족들을 위해서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때가 돼서 품삯을 주게 되는데 이 주인이 이상하게도 먼저 온 사람보다는 내중 온 사람에게 먼저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다. 만약에 4만 원을 약속했으면 4만 원을 줘서 보내면서 어서 가서 가족들과 더불어 즐거운 저녁 시간을 가지라고 보냅니다. 오후 3시에 온 사람에게도 같은 돈을 주면서 어서 가보라고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제 12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그러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은 생각하기를 저 사람들은 늦게 와서도 받을 돈을 다 받는데 우리는 아침 일찍 와서 이랬으니까 더 많이 주겠지 하고 나갔더니 또 약속한 돈밖에는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성경 보면 투덜댔다고 그랬습니다. 불만을 얘기했습니다. 주님 하신 일이 공정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들은 오후에 와서 잠깐밖에는 일 안 했고 우리는 아침부터 뜨거운 햇볕 밑에서 고생했는데 똑같이 준다고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항의할 만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그렇게 네가 항의하지만은 약속할 때 하루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4만 원이라든지 한 데나리움은 적당한 품삯이라고 그래서 약속하지 않았냐고. 그걸 내가 주는 거니까 어서 받아가지고 가라. 저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어 줬다고 해서 너희들한테 잘못된 거 없지 않냐. 그러니까 불만을 표하지 말고 어서 가봐라.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가신 말씀이 이렇게 나중 온 사람이 앞서게 되고 앞선 사람이 나중되는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뜻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나중 온 사람이 앞서게 되고 앞선 사람이 그 뒤에 서게 되는, 그 늦게 된 나중 된다고 하는 말씀은 이것은 도덕과 정의의 질서를 가지고 살 때에는 그렇게 되지 않지만은 사랑과 은총의 질서에서 살게 되면 그런 것을 너희들이 좀 많이 느끼게 될 것이다. 이 종교와 사랑과 은총의 질서는 법이나 정의의 질서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가 바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게 되면 자주 느낍니다. 늦게 믿는 사람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실을 오늘 주변에서 많이 보곤 합니다. 제가 좀 여러 친구들 가운데서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친구의 그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내 친구 가운데 서군이라고 있었는데 이는 그 교회 나가지도 않았고 물론 크리스찬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학생 생활할 때 크리스마스 날 아침인데 내 방에 들어왔다가 내 말에 머물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내가 바로 읽다가 접어놓은 성경 말씀을 그 친구가 읽고서 하면 갑자기 이 친구가 그날 안으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김영호에 나보고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했느냐고 그러면서 만약에 김영 말대로 예수가 우리에게 진리와 자유를 줄 수 있다고 하면 나도 믿어야 할 거 아니냐고 말이요. 나도 따라야 할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날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귀고 있는 동안 내내 그렇게 성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오래 그 신앙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번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난 그 친구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난 어려서부터 내내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믿어왔는데 저 친구는 하루아침에 저렇게 쉽게 믿을 수가 있나 말이죠. 불공평하다. 그런 생각은 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난 오히려 내 친구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때 그날 돌아와서 내 친구와 더불어 드린 기도는 맹구하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오래 고생하던 내 친구를 주님 불러서 그 진리와 자유를 주시는 일에 감사드립니다. 그건 은총의 질서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 보고서 얘기하기를 예수님 나는 10년 남아 고생했는데 저 친구는 하루아침에 크리스찬이 되면 그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 생각은 이 사랑과 은총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한 일입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 제가 우리 서울에 있는 좀 그 대표적인 신학대학에서 전 주간에는 설교를 했고 이번에는 그 대학원 학생들에게 좀 이렇게 기독교와 역사 해석에 대한 그 강의라고 할까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2시에서 4시 반까지니까 상당히 긴 시간인데 또 질문도 있고 온 학생들과 그 젊은 교수님들이 상당히 좀 좋은 시간을 가져줘서 거의 5시간 만에 넘도록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지고 돌아오면서 나 혼자 생각입니다. 나는 신학대학을 다녀본 일도 없고 신학을 공부해본 일도 없는데 이런 게 좋은 신학에 와서 설교도 하고 또 강의에 우리 학생들이 동참해 줄 수 있고 얼마나 그 감사한 일인가 말이죠. 그때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민구하니 그래 나 같은 사람은 이런 신학대학에 올 만한 자격이 없는데 아주 늦게 신학을 공부 못한 편인데 앞자리에 세워주셨구나 말이죠. 나중 온 사람이 먼저 자리에 서는 축복을 내가 받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의 강사로 가기 전에 신학대학의 강의를 먼저 했습니다. 그건 신학을 가보지 못하고 평생 신학을 다녀보았으면 하던 나에게 있어서는 꼴찌로 있던 나를 앞자리에 세워주신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 또 그러기 때문에 내 강의를 들은 분 신학생들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게 앞뒤의 순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선택이 있을 뿐이지 꽤 없습니다. 아마 우리 구약을 읽어보게 되면 제일 그 투점을 잘한 예언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 아니 요나입니다. 요나의 얘기를 보게 되면 느니웨가 하도 범죄가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서 전도했더니 그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그 요나가 참 화가 났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회개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좋을 때가 공정하지 못하다 하는 생각이 나서 좀 화가 나서 이제 그 햇볕 밑에 쉬고 있습니다. 몹시 뜨거운 볕이 내려 쪼이는데 뭐 이렇게 나무잎이 이제 호박잎 같은 나무잎이 그늘졌다가 이제 좀 서늘해서 참을 수 있다 하는데 벌레가 그 나무잎을 잘라 먹어서 그만 말랐습니다. 그 요나가 하나님한테 투정됩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회개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먼저 회개했고 투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 지금 나무잎이 그늘을 들이우다가 없어진 거 하나 가지고서도 원망하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이 회개했다고 하는 데에서 왜 하나님의 크신 뜻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냐 말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덕과 정의의 질서를 가지고 사는 데에서는 앞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질서에 오게 되면 그 순서가 바뀔 수 있고 그것은 영광과 찬양의 일이지 불평의 일은 아니다. 불평할 만한 일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일본에 지난번 홋카이도에 잠깐 갔습니다. 갔어도 뭐 일행들이 있고 그래서 찾지를 못했는데 만약에 그 가능하면 우찌무라라고 하는 그 성서학자의 아마 그 고향 이제 그 사람이 그 농업 지금 우리 말하면 농업과 대학이죠.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정말 이 사람은 그 서양 종교인 기독교가 일본에 들어오는 것을 몹시 그 싫어해서 신사에 가서
서양 종교인 기독교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아주 기원할 정도로 국수주의자입니다. 일본주의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선교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러 가보니까 자기가 가서 참여해본 교회나 모든 것이 성경 말씀과 너무 교회가 어긋나고 있다고 하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제 성서를 자기가 직접 공부해서 원어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나니까 교회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 하는 걸 알고서 성서주의자가 돼서 일본에 와서 이제 성경 강좌를 합니다. 그 영향은 아주 대단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일본의 크리스찬에서의 우찌무라만큼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 이제 이 사람이 그 성경 강좌를 하는데 참여했던 사람이 이제 김교신 선생인데 그분이 돌아와서 우리 정릉이죠. 정릉에서 또 그 성서조선을 발견하고 그랬습니다. 그 성서조선을 발견할 때 같이 우찌무라 선생의 그 성경 강좌에 참여했던 함석헌 씨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글을 좀 써달라고 하는 것이 뜻으로 본 조선 역사입니다. 그게 이제 그 연재됐던 겁니다. 그리고 또 노평구 씨도 그 영향을 받아서 얼마 전까지 YMCA에서 성경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데 일본은 이 우찌무라의 영향은 아주 대단합니다. 어떤 신학자나 어떤 목사도 그분 영향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난 그분을 볼 때마다 처음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 사람이 처음 된다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이 사람은 교회 밖에 있었고 신학자도 아니고 무슨 그런 사람인데 성경을 읽기 시작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방황하던 사람들이 다 신앙을 가지게 되고 정말 많은 지성인들이 그 뒤를 따르게 됐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의 크리스찬 교수들이 숭실대학에 들렀는데 숭실대학에서 우린 기독교 안에서도 장로교 대학인데 장로교 크리스찬 교수를 채우려고 해는 말할 수 없고 그래서 장로교가 아니래도 교수를 채용하고 또 그런 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세례만 받은 사람이면 다 교수를 채용하고 있는데 일본에는 크리스찬 교수가 어떠냐 그랬더니 그 사람 얘기가 우리 일본에는 크리스찬 교수가 한 3,000명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내가 생침작하게 그 3,000명 가운데 거의 3분의 1 혹은 반은 우찌무라의 영향입니다. 성서주의의 성서에서부터 가져온 그 영향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러분이 이상하다 싶지만은 사랑과 은총의 세계에서는 정의와 도덕의 세계의 순서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얘기를 할 때 지금까지는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여인이 낳은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이지만은 이제는 앞으로는 그는 하늘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것은 은총의 세계에 있는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이 인생관, 가치관이 전부 달라집니다. 그것이 이제 크리스찬이 세상을 보는 그 방향, 인생관과 가치관에 그 변화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처음 온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침 일찍 와서 뜨거운 볕 밑에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저 사람은 5시에 오고 3시에 왔는데 같이 품삯을 준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주인이 하신 일은 정당하지 못합니다. 하고 불평을 얘기합니다. 투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항상 불평을 얘기하고 투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회가 발전하게 되는 거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한 그 탕자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오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써버리고 빈 거지가 돼서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는데 큰 아들은 뭐라 그럽니까? 나 위해서는 아무 일도 안 하시더니 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리고만 둘째 동생이 오니까 이게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고 투정합니다. 불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자꾸 불평을 얘기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노력을 하니까 싸우게 됩니다. 정치 사회가 그렇습니다. 또 법의 사회는 그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공의를 위해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경제 사회는 항상 그 싸움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 온 사람이 주인에게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저녁 때까지 일했고 저 사람은 오후 늦게 와서 일하고 가는데 같은 품삯을 주는 것은 주인에게서 옳지 않습니다. 공정하지 못합니다. 하는 것은 옳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은총의 질서와 사랑의 질서 속에서는 살아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불공평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주인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나와 너와의 약속은 이미 다 지켰다 말이야. 한 데나리온이 가장 적당한 품삯이라고 해서 그 약속을 내가 지켰으니까 너한테는 잘못한 게 없다. 단지 저 사람들은 집에 빈손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서 가족들이 굶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베푼 것뿐이다. 그 사랑을 베풀었다고 하는 것이 내 정의의 생각과 어긋나는 건 없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정의만을 따지는 사람, 불평만을 걸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총의 질서, 사랑의 질서에서 살아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 사람들이 그렇다 하는 것은 우리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나 기독교 기관 안에서까지 그렇다 하는 것은 이것은 사랑과 은총의 질서에서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오는 불교입니다. 제가 연세대학교가 그 4.19 지난 다음에 좀 민주화 파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연세대학교 100년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그건 대단히 중요하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이제 그 소용돌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겪었는데, 이제 학교하고 교수하고 이제 대립이 되어 가지고서 이제 소위 투쟁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다 지난 다음에 보니까 끝까지 내가 옳다고 하는 강경파는 소외됐습니다. 이상하게 마지막 가서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온유파라고 할까요? 그 온유했던 사람들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투쟁이 있고 대립이 있고 그럴 때는 다 자기 자리를 지켰다가 그리스도 앞에서 항상 속죄하는 파라고 그럴까요? 제 잘못도 있을 것입니다. 학교를 위해서 용서를 빕니다 했던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내 생애에서 평생 한번 제일 좀 심각하게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자주 느낍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제가 부끄럽지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수 협의회에서 학교 처사가 옳지 않다 해서 이제 항의를 하게 되는데, 자꾸 이렇게 투쟁을 하다 보니까 우리만이 옳고 상대방은 자꾸 틀렸다고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제 그건 초창기입니다. 마지막 가서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우리가 이기면 살아남고 우리가 지게 되면 학교에서 쫓겨난다. 그러니까 이제는 또 생존권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투쟁이 정말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을 하다가 존경하는 선배 교수들 김인경 선생이나 정석회 선생, 심인경 선생 보고서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는 학교에 상처만 주고 학생들에게도 어려움을 줄 것 같으니까 좀 우리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 학교에 우리 다 같이 일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배 교수님들이 고맙게 받아들여서 그럼 김 선생이 좀 맡아서 예배를 주관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건 또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년 목사님이 그때 교목으로 계셨는데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 백년 목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 농성하고 있는 교수들이 하루에 한 번씩 예배를 보게 됐는데 좀 와서 예배를 인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또 이 교목의 입장에서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 가서 예배를 주관하게 되면 학교 측에서 또 욕할 겁니다. 교목이 저쪽에 갔다 하면 뭐 싸우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싸워보면 압니다만 싸우게 되면 뭐 우습게 싸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물건이 나고 못 가. 그럽니다. 나 거기 가게 되면 또 학교 재단 측에서 또 뭐 급하라고 그러면 어떡하니까 나 못 가.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만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그 예배를 주관했습니다. 그 예배를 주관하고서 이제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는 뭐 이제 그 모든 화살이 또 나한테 옵니다. 나는 사실은 학교를 위해서 반성할 건 하고 우리 잘못도 느끼기 때문에 예배를 보자고 그랬는데 저쪽에서는 또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김생이 주동이 돼가지고서 그래서 학교에 반기를 들었다 해서 그랬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그 이제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 뭐 그대로 있는데 한편 밤에 백년 목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 전화를 받아봤더니 김생 어제 그 무슨 뭐 그런 거 있죠. 쪽지들이 돌았는데 봤냐고 그래요. 그래서 못 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이죠. 그게 지금 학교에서 나하고 김생이 이제 주도이 됐다고 하는 건데 난 학교 찾아가서 총장소리 찾아가서 아니라고 다 얘기하고 변명했다고 말이죠. 주장학교 했는데 그냥 있으면 김생이 그 화살을 맞을 테니까 학교 측에 가서 항의를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얘기했는데 이제 이 문제가 끝났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인간이 내가 이제 책임을 지고서 학교에서 쫓겨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저도 또 화가 났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람이 싸우게 되면요, 제정신이 없거든요. 여러분, 뭐, 텔레비전 같은 거 보게 되면 무슨 화가 나든지 하게 되면 혈압 오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 쓰러지고 뭐 그런다고 그러는데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뭐, 말도 안 되고, 이건 완전히 하나의, 난 해치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또, 짐작을 쭉 합니다. 그동안 몇 가지 일이 있었으니까 어느 측에서 어떻게 짐작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학교 당국이 이 사회나 총장 서리가 오해가 만들 때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새벽에 나섰습니다. 한참 조금 가다 생각을 해보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든지 하게 되면 먼저 기도드리고 또 때로는 성경도 읽고 기도드리곤 했는데 오늘 보면 내가 너무 흥분해서 기도 드리는 시간도 가지지 못하고 지금 나왔는데 다시 돌아가서 기도는 드리고 나와야겠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책상에 엎드려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내가 받아들인 뜻은 뭐인고 하니 학교를 위해서는 내가 모든 노력을 다해도 좋지만은 너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서는 침묵을 지켜라. 학교를 위해서는 지금도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하지만은 너 자신을 변명하는 일은 하지 말아라. 이제 지금 내가 가서 얘기하는 건 나를 위한 주장과 변명인데 그건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념했습니다. 그 결과는 학교에서 저를 믿어주기도 했고 또 학교에서 베푸는 또 특별한 그 배려도 받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거예요. 민구안이 정의를 위해서 투쟁하는 강경파도 그 정의를 위해서 옳아 보이지만은 마지막 가서는 소외당하더라 말이죠. 그리고 온건파는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는데 속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난 우리 교회에서 너희가 옳다 우리가 옳다 자꾸 싸우고 그런 거 많이 보는데 옳지 않습니다. 거기서 스스로를 속죄하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침 일찍 온 사람이 5시나 3시에 온 사람과 같은 임금을 받을 때 옳지 않습니다. 이게 공평하지 못합니다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정의의 질서를 지키고 공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옳다고 잘못이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단지 그 사람들이 몰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정의의 투쟁이 이기적인 투쟁이 아니고 선의의 경쟁이라고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사랑의 경쟁도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은 정의가 뭐냐 할 때 평등한 것, 공정한 것만이 정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사람이 축복을 받는 인간의 정의는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크리스천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아버지가 자녀가 많아도 그 자녀가 많은 그 아들들에게 대해서 부한 아들 보고서 가난한 아들 비교해 보고서 야, 너 옳지 않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아들을 도와는 주지만은 부한 아들에게는 또 그 아들들의 축복을 베풀어 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사는 것도 다 그렇습니다. 지난번 이 뉴올리언즈에 큰 그 무슨 그 허리케인 때문에 피해가 컸는데 이번에 그보다 더 강력한 허리케인이 이제 멕시코만에서 올라왔습니다. 이제 그게 올라올 때 이번에는 조금 서쪽인 텍사스로 온다. 그리고요, 이 텍사스의 제일 미국의 4대 도시 가운데 하나인 휴스턴으로 온다 해서 전 미국이 긴장했습니다. 우리도 물론 긴장했습니다. 근데 내 딸애가 하나 그 휴스턴 바로 동쪽에 삽니다. 버몬트라고 하는데 살고 있는데 그 휴스턴으로 가는데 처음에는 그 미안합니다만은 가족이 거기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매일 일기예보 대신 이제 그 뉴스를 듣습니다. 처음에는 휴스턴 서쪽으로 이제 허리케인이 지나간다 그랬는데 얼마 있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휴스턴 동쪽으로 간다 그래요. 그럼 동쪽으로 가면 바로 그 내 딸 가족들이 사는 글로 갑니다. 이제 그 바닷가에 가게 되면 석유 저장 시설이 있고 그 조금 더 이제 육지로 올라오게 되면 버몬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다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버몬트 얘기가 자꾸 나니까 그런 도시도 있었나 하고 있는데요. 바로 내 그 딸이 거기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큰 허리케인이 오게 되면 큰일인데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버몬트를 이제 그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휴스턴 사람들 전부 이제 그 나가라고 대피해 나가라고 그러니까 이 버몬트 오니까 하나도 남지 말고 다 나가라고 그래서 나갔습니다. 내 가족들은 어디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동북쪽으로 가는 게 편하니까 동북쪽으로 가는데 고생스럽게 가서 이제 애틀란타까지 갔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그 뭐 내 애손녀가 그래서 모리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둘이씩 가 있으니까 자그마한 아파트 하나만 구해줬던 모양입니다. 아파트 집까지 거기 가서 아파트에 다 머물 수 호텔에 머물면서 있었는데 오늘 아침 전화가 왔습니다. 네, 그 사위가 의사니까 좀 먼저 들어갈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어제 들어왔는데 수도는 복구돼서 수도는 나오니까 이제 샤워다 그러는데 전기가 아직 들어오지 못했는데 어제 들어왔는데 오늘 이상하게 그 집은 내 그 딸네 집에는 먼저 전기가 들어와서 이제는 혼자 여기 머물게 되고 내 딸과 다른 가족은 이제 애틀란타에서 내일 떠나면 차로 와야 하니까 모레 이제 거기에 도착할 거라고. 그래서 나는 피해가 얼마나 컸냐 했더니 이게 버몬트 동쪽은 뭐 피해가 막심했는데 이 집은 서쪽이었기 때문에 담정이 다 날아가고 화원이 다 없어지고 굴뚝이 좀 상했는데 그건 뭐 대단치 않고 유리창은 그대로 남아있고 물에 잠기지도 않고 그래서 생각보다 피해는 적었다고. 그런데 이게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피난 가게 되면 더운 집안이니까 냉장고에 물건을 다 내버리고 가야 하는 건데 그걸 몰라서 냉장고에 물건을 그냥 다 두고 갔는데 냉장고에 있는 게 전부 썩어서 집에 들어오니까 악취가 나고 맞죠. 그래서 그 악취가 이렇게 심하게 되게 되면 냉장을 아마 버리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뭐 차도 두 대 두고 갔는데 그냥 괜찮고 그래서 괜찮다. 그러면서 이제 내 사위 얘기가 뭔거 아니 아버지 아버님 이게 만약에 우리 시골로 지나갔으니까 그렇지 휴스턴으로 지나간 데서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대도시인 휴스턴을 지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난 그 얘기가 아무것도 아닌 얘기지만 그 얘기 들었을 때
좀 속으로 기뻤어요. 예? 예. 다들 어떤 생각이냐면까지 그 큰 도시로 지나가고 우리 가난한 도시 좀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것보다도 미국 전체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휴스턴으로 지나갔으면 큰일 났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골로 지나갔으니까 피해는 봤지만은 그래도 다행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생각은 그 누구나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옳지 못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이거 아니 내가 손해 볼 바에는 큰 도시로 가서 너희들이 더 큰 손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제가 좀 정의파로 자랐습니다. 가난하게 자라고 또 우리 뭐 대학 다닐 때도 그랬는데 그래서 내 친구들이 다 좀 정의파입니다. 요새 386 세대하고 좀 비슷한 점도 있고요. 대단히 비유해서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니 노무현 대통령 생각하는 건 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젊어서 그랬거든요. 좀 뭐 이게 좀 싫은 사람들이 그 부자들 멋있고 이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내 친구 한 사람이 서울서 이제 일본에 공부하러 왔는데 강도논군이라고 하는데요. 이 친구는 아주 그 여유가 있고 부드럽고 양반스럽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는 왜 우리하고 다른가 하고 보니까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연천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소작인들 많이 데리고 있고 집에 또 일하는 사람들 많이 데리고 그러니까 얘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여유가 있고 부드러운데 내 친구들은 나와 같이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지금 386 세대 같은 생각을 자꾸 하고 있었습니다. 난 그것이 우리 몇 사람에게는 있을 수 있는 거지만은 민족 전체가 저렇게 되게 되면 안 되겠다. 그때 좀 많이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말이죠. 생각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있을 때 그 인천 선생을 좀 배웠게 되면서 양반스러움이라고 하는 게 뭐라는 걸 좀 배웠습니다. 난 그분의 그 좋은 점은 당신이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도 이제 생일 무슨 잔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옛날에 오는 그 생일 잔치에 초대받던 친구들은 다 와서는 이제 술도 마시고 뭐 이게 잔치도 하고 뭐 여자들도 갖다 놓고 뭐 이제 춤도 추고 그걸 좋아했거든요. 이제 당신은 크리스찬이 되었으니까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위해서 그렇게 베풀어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뭐 이거 아니 저 어른이 저거 크리스찬이 되고서 자기는 생각이 달라졌지만은 우리 우정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고 말이죠. 그 정을 참 그 보여주는 양반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 제일 그 재미있는 건 아마 내가 알기에는 배다른 동생입니다. 이제 같은 어머니가 배다른 동생이 저희 뭐 성북인가 거기에 살았는데 당신이 크리스찬이 되고 나니까요 그 동생에게 전도를 해야겠는데 전도하러 가고 싶습니다. 좀 그때 몸이 불편해서 이렇게 잘 움직이질 못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차를 빌려가지고 이제 동생 집에 이제 전도를 하러 갑니다. 가는데 그 동생은 먼저 죽었습니다. 근데 그걸 몰랐거든요. 누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데리고서 가다가 되는 거 아니 그 운전하는 사람이 선생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게 지금 뭐 하수도 공사하느라고 땅을 팠더랬는데 그 다 팠으면 권체됐으면 모르겠는데 근황에 있으면 못 가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공연이 갔다 옵니다. 갔다 와서 아이 공사도 오래도 한다고 아직도 그 공사가 맥혀서 못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 너무 늦으면 안 되겠는데 차 안에서 기도하고 돌아오고 그랬습니다. 그 얼마 있다 또 가자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또 걱정입니다. 가서 또 뭐라는 거 아니 그 하수도 공사는 끝나가는데 뭐 다른 공사가 있어서 또 못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럴 수가 있냐 그 말이죠. 이제 그랬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내가 알기에는 그 장택상 씨가 왔다가 좀 그런 말이 좀 가벼우니까 이제 아마 그 동생이 돌아가셔서 상심하지 않았냐 아마 그런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때 이 전생이 그랬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지 못하게 이렇게 하수도 공사라고 얘기를 했구나 알았습니다. 그리고 뭐 장택상 씨한테는 전혀 내색 안 하고요. 그분이 간 다음에 다른 사람 부르더니 죽었냐 그 말이죠.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랬다고 그랬더니 좀 일찍 내가 전도를 해시하는데 못했다고 말이죠. 전도를 해시하는데 못했다고 그래서. 근데 누구든지 이렇게 가만 쭉 살아보면요. 신앙에 들어온 다음에는 정의를 위한 투쟁은 안 합니다. 사랑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뜻입니다. 우리 대통령도
뭐 나라의 아버지쯤은 돼야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나들은 부자로 살고 하나들은 가난하게 살게 되면 절대로 그 가난한 아들 보고서 너 형 때문에 가난해졌다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형이 부자로 사는데 너 가난하니까 내가 배가 아프다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형은 뭐라 그러니까 형은 잘 사니까 두어두고 동생이 어떻게든지 형같이 잘 살게 하기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쭉 살아보면 사랑이 있는 곳에는 정의를 위한 투쟁이 없는데 사랑이 없는 곳에 가게 되면 정의의 투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들 기도하시면서 걱정했습니다마는 조선일보 한참 때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뭐 긴장 관계를 유지하겠다 하고서 이제 뭐 아시죠? 조선일보 때린 거 보면 거의 계획적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저희 시청 앞에 그 독수군 그 담에 그 쏘붙인 것들 들어보셨어요? 뭐 그 계획적으로 때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서울대학을 또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세무조사 몇 번씩 하고 야단하고 말이죠. 공란 일으키고 뭐 야단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조금 더 이제 멎었습니다. 이번엔 모르겠습니다. 뭐 삼성그룹이 잘못된 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또 이제 삼성그룹을 또 때리기 시작하는데요. 또 우리 대통령 또 강남 사람들 또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데요. 사랑이 있는 대통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지방이 강남 사람들만큼 잘 살게 해주려고 하는 게 그게 아버지의 뜻이지. 너는 잘 사니까 잘못됐다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와 평등을 동시에 목적으로 삼는 공산주의가 마크스주의가 실패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마크스주의자들은 언제나 이 정의밖에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투정됩니다. 투정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뭐 불평을 말하게 되니까 투쟁하죠. 투쟁하게 되니까 혁명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배타적이 되죠. 독선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그 스스로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노력이나 선한 것까지도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리고 증오합니다. 얼마 전에 그저 자연스럽게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미안하지만 나는 지금 하루에 12시간을 뛰고 있다고 말이죠. 내 직업에서 내 가정경제를 위해서 하루 12시간 뛰고 있다고. 그런데 그게 하루 12시간을 뛰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경제에 기반이 되고 뭐 집에 빚도 좀 갖고 자리를 잡으니까 5시간밖에 안 한 사람들이 자꾸 싫어한다고 말이죠. 같은 직장에서 싫어한다고 말이죠. 근데 10시간 일한 사람은 그만큼 잘 사는 거 옳고 5시간 일한 사람은 또 10시간 일할 수 있게 했으면 좋을 텐데 그걸 싫어한다고 말이죠.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언제나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의의 경쟁 이건 아주 나쁜 겁니다.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보고서 배고픈 건 참는데 배 아픈 건 못 참는다고 하는 얘기가 뭔가 하니 악의의 경쟁을 하게 되면 그 사회는 이건 병듭니다. 그리고 그걸 부추겨서는 안 됩니다. 악의의 경쟁을 해서 잘 사는 사람, 높은 사람 그러면 안 됩니다. 선의의 경쟁으로 바꿔야 합니다. 선의의 경쟁은 더 가치 있고 더 희망을 주는 것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경쟁도 있습니다.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위해주고 더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려고 하는 노력은 더 귀합니다. 그래서 집단 이기주의만 나쁜 게 아닙니다. 집단 투쟁주의도 악입니다. 바로 이 집단 투쟁주의를 정당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누구 아니 북한이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었습니다. 결국은 잘못될 수밖에 없었고 또 불행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절대로 저렇게 굶주릴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농토 전체를 보게 되면요, 북한의 이 황해 서쪽들이요, 그건 아주 농토가 좋습니다. 나도 그건 몰랐는데요. 일본 왕이 옛날 일본 왕이 황해도 안악에서 나오는 재령에서 나오는 쌀 갖다 먹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악 재령 가게 되면 거기서 농사 지어 가지고 북한 사람은 다 먹고 남는 거예요. 전부 먹고 남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첫째로 한 게 뭡니까? 농토 전부 몰수했습니다. 몰수해서는 소작인들 보고서 너희가 농사 지어라 그랬습니다. 그건 나라가 소유하니까 국토는 전부 몰수해서 나라가 소유하고 소작인들에게 소작권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나는 건 또 공출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배급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요, 땀 흘려서 농사에서 많이 갖다 바치나 적게 갖다 바치나 배급만 잘 받으면 되는데 뭐 고생할 건 뭐냐. 그래서 이제 농토가 메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성껏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중공이 그래서 실패하니까 다 너희가 농사 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한도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뭐 뜰 안에 있는 300평까지는 그건 내가 농사 지어 먹어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굶게 되고 그랬는데 말이죠. 그건 절대로 그렇게 될 세상이 아닙니다. 그게 언제나 그렇습니다. 한번 남미를 여행하다가 페루에 갔습니다. 페루에 가는데 거기서 그 사회주의 국가가 유일하게 그 당시 페루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소련하고 연결되고 이제 거기 가면 나도 뭐 소련 비행기는 거기서 처음 봤는데요. 소련하고 제일 가까운 근데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뭐 생선을 좀 사 먹고 걸려 나가서 이제 하는데 그 물고기 잡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물고기가 이게 많이 잡히냐 그랬더니 많기는 얼마 되지 많다 그래요. 근데 왜 요것만 잡았느냐 그랬더니 그걸 많이 잡으면 뭐 하냐고. 조금 잡아오거나 많이 잡아오거나 다 나라에 바치게 되고 그런 것을 배급 주는 거 먹는데 배급 많이 타는 게 뭐 최고지 무슨 쓰대가 있냐고. 안 해요. 농사 안 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물고기를 안 잡아요. 그래 왜냐하면 다 해서 갖다 바치면 자기는 남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배급받는 거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페루가 남미에서 유일하게 가난하게 사니까 지금 정책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게 뭔가 하니 집단 이기주의 대신에 집단 투쟁주의가 나옵니다. 공산주의는 항상 그래서 사회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가 주려고 하는 건 뭔가 말이죠. 그것은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의 질서 속에서 살게 되면 우리 모두가 더 주면서 살고 더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부해지는 것보다도 사회가 더 부해지고 내가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도 이웃이 더 정직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마움과 감사를 가지고 사는 것이 기독교의 뜻입니다. 아마 우리 유한양행 같은 것이 바로 기업에 있어서 기독교의 뜻입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의 돈을 맡아 가지고서 그 돈을 내준 주주들에게 이익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원들이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남게 되면 그땐 사회를 위해서 환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것을 노동조합이라고 해서 우리만이 많이 가지겠다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기여 소유체제에서 기여체제로 변하게 되면 그 인도주의와 일치되는 거고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을 베푸는 주의입니다. 전에 드린 말씀이 그겁니다. 영국의 존 러스킨이라고 하는 사회평론가가 영국이 산업혁명 여파로 많은 경제적 고민을 가지고 실업자가 생기고 정말 고생하던 때입니다. 그때 이 영국을 위해서 내가 줄만한 무슨 이제 일원이 없는가 하고 하다가 이 비유를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포도밭 비유를 읽고서 느꼈습니다. 그래, 정의의 질서 위에 사랑의 질서가 이루어질 수 있을 때 영국은 이 난국을 극복한다고. 그게 그 사람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사람에게도라고 하는 그 책을 쓴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정의의 질서 위에 사랑의 질서를 베풀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먼 후일에 간디 선생이 긴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내가 여행 도중에 기차 안에서 무슨 읽을 책이 없을까 하다가 존 러스킨의 언티슬라스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쭉 기차 안에서 읽고서 하는 말이 인도가 사는 길은 여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정의의 질서를 모든 사람들이 지키지만은 사랑의 질서가 더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이 비유가 얼마나 소중한 뜻이고 우리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바꾸는 겁니다. 정의는 정의대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과 은총의 질서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과 우리 이웃과 조국을 위해서 걱정하는 마음과 연결시킬 때에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는가 함을 반성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남겨주신 이 포도밭의 비유를 배우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그것은
필요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서는 투쟁과 혁명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은 그 위에 사랑을 베풀고 은총을 더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지켜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은 월급을 받고 수입을 위해서만 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일이 이웃과 사회에 대한 큰 봉사가 된다고 하는 것도 깨닫고 어떻게 더 많은 것을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으로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교육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기업에 종사하든지 언제나 주님의 베푸시는 사랑을 받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누어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뜻이 주님과 더불어 이루어질 수 있을 때 우리는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고 투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우리 삶의 모든 뜻이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의 질서 속에 머물게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지금 그 길로 가는 많은 몸부림을 치고 잘못된 정치와 사회 구조와 또 우리들의 의식 구조가 달라져서 하느님 뜻으로 하느님께서 주시는 가르침 앞에 머리 숙이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크리스찬이 되고 온 국민이 되고 우리 지도자가 되어서 하느님 기뻐하시는 평화로운 통일도 주시고 아버지께서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